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여인으로 일어서니 주나는 지원이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는 나의 생각을 바꾸라니 이전의 괴로움을 나의 원산이 원하는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모든 아낌들이여도 그 대신 위에 나를 맞으니 사랑의 강으로 일어서니 주나는 지원이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는 나의 생각을 바꾸라니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순간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더욱을 살리라 사랑의 강으로 일어서니 주나는 지원이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는 승리의 생활을 마치라니 저희들이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절망 너머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안일함과 영적인 낙탐에 빠져서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산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 함께해 주시사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오장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사순절이 진행이 되면서 부활주일을 다가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에서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시던 새벽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관련해서 무명의 제자들이 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였는데 내어놓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오른쪽 강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몇몇 또 남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해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달리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섬겼고 헌신을 보여준 자들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도 언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읽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짧게 로마 군인들이 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그냥 뭐라 그럽니까? 잠깐 이 구레네 시몬은 그냥 영화에 보면 카메오라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얼굴만 탁 나타나고 탁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 군데 다 있지만 특히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냥 그 옆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신이 구레네예요. 이 구레네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는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떨결에 그냥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도망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의 핵심이 뭡니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따라가야 할 이들이 거부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제3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던, 강요에 의해서 메었던, 생각지도 않았게 그냥 그 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졸지에 뭘 덮어 쓴 것처럼, 그죠? 그렇든 아무튼 결과는 이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 제자도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당신이 낙원에 임하는 날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제3의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의 행동이 아주 의미 있게 이 성경에 딱 한 절이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였던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결코 그리 돼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군병의 강압적인 요구로 인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한 제자들과 못습게 크게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레네 시몬은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습니다. 비록 억지로 지고 갔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의 그 폭력이 겁이 나서 졌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제자들이 하지 못하였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에 고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즐겁게 주님을 따를 때가 있죠. 교회 봉사나 섬김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도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교사들 볼 때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느냐. 어제도 다 나와가지고 3층을 완전히 들었다 엎었다 다 정리해버렸어요. 네? 참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하는 그 카톡방이 제가 이제 봐요. 저는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흐름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보면 참 고마워요. 참 감격스러워요. 참 놀라워요.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을 섬길 때 그 마음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즐겁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응? 여러분 보면 뭡니까? 의자가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관리부장 어디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리 삐뚤삐뚤한데 말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보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시계도 건전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시계가 안 돌아가면 아이고 시계가 안 돌아갑니다.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으니까 딱 보고는 그냥 합니다. 그게 달란트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냐 저것 안 하느냐 이래 돼버리면 교회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고 성도의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면 누가 뭐라 말하기 전에 그 일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즐겁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이야기를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죠? 우리 찬양팀 억지로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때로는 오기는 싫은데, 그지?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고,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겠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 안 나오게 하면 평생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지.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 나오기 싫을 때 있어.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네 시몬이 바로 그래요. 자기는 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어.
어저께 우리 유초동부 보니까 무슨 큰 스티로폴 뚜껑을 가지고 왔어요. 아, 이게 뭐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겠대. 십자가는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만들고 혹시 한번 져보세요. 스티로폴은 유치부 학생도 들 수 있을 정도 가벼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주간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쫙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 밑에 뭐가 달린 줄 알아요? 바퀴가 달렸습니다. 그냥 메고 가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퀴를 안 달았어요. 직접 나무를 메고 지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두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강도는 강도질을 할 만큼 힘이 세. 그러니까는 골고다 십자가에 자기 짐을 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셨어. 쓰러지고 못 일어나셨어. 그 전날 밤에 뭡니까?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지요. 네? 철야 기도를 했지요. 예수님이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영적인 고갈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까지도 고갈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원하지 않게 그저 그 시골에서 올라오다 한번 슬쩍 지나가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억지로 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길 때 기쁘고 성령 충만히 섬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목사님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집사님 이거 하세요. 하기 싫은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뿐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원했던 가정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였던 직장 생활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심지 않은 고난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저 열심히 가정하고 했는데 뭐가 하다 보니까 지금 우당탕 돼가지고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서 여러분 대출 받은 분들은 또 뭡니까? 생각지도 않게 더 많은 거의 배 이상을 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심지 않았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구레네 시몬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십자가를 주님이 지게 하실 때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고 난 결과가 어떻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9절 좀 올려주세요. 로마서.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 밑줄 쫙 그어야 돼요. 루포가 이게 빨간 글자가 돼야 돼. 자, 성경에는 루포 이름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에 나옵니까? 21절.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루포가 나오지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루포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그냥 적지 않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니까 적는 거예요. 마가가 다 마태와 누가가 적지 아니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루포,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로마 교인들 보고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 루포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바 예수 뭡니까? 예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뭡니까? 요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성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철수야. 그러니까 누구 철수를 말하냐. 우리 교회도 영숙 씨가 많아요. 그죠? 영숙 씨 하면 뭘 알아들어? 뭡니까? 성을 붙여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하면 누군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이게 거꾸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읽지도 않았던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건 이거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 같으면 초대교회에 구레네 시몬이 심어놓았던 이 씨앗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자녀들에 이르러서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서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는 헛된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가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에게 무슨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주님이 맡기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나를 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갔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고난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억지로라도 메고 가는 것이, 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No cross, no crown. 뭐죠? 크로스가 십자가거든요. 크라운은 왕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메고 가고, 그 결과가 나한테 있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메신 십자가는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당대 뒤에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 믿고 이겨나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과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축복만 누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